20절까지 봤었죠.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은 가나안 여인의 딸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 기출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예수님께서 그 세 개의 지역을 책망하실 때 비교하신 세 개죠. 두시소, 두로와 시돈, 소돔. 그 중에 이제 두 개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밑줄입니다.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21절에 두로와 시돈을 마가복음에서 그냥 두로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태는 두 개고 마가는 두로만 하나만 있죠. 22절에 가나안 여인도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나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적어주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나와 있거든요.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 아무튼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굉장히 좀 귀찮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귀찮게 한 거죠. 얼마나 귀찮았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좀 귀찮으니까 저 사람 좀 가라고 해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밑줄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특인데 유대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 여인의 마음 되게 좀 상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자들도 시끄럽다고 막 쫓아내라고 하는데 예수님마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만 위한 복음서가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옆에 28장 19절부터 20절 적어줘 보세요.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거기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이 있죠. 분명히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복음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암송 구절이죠. 이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출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 죽이는 발언이죠. 저를 도와주소서 했던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라고 말하고 마치 수로보닉의 여인, 헬라인, 가나안인 여인에 대해서는 개다, 강아지다. 개는 너무 표현이 좀 강하네. 강아지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여자가 물러나지 않고 끔찍하게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자존심까지 다 버려가면서 간청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출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 거절하셨을까? 왜 그래도 매몰차게 예수님답지 않게 말씀하셨을까? 해석하기 참 쉽지 않죠. 때로는 이 말씀 보다가 시험 들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러신 분인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거는 이 여자의 태도예요. 여자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을 뭉개면서까지 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간청을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비록 자존심이 상할지언정 그래도 내 딸은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도 한두 번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다음에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나서는 칭찬을 해주고 계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믿음 칭찬하는 사람 흔치 않죠. 제자들 보고는 내 믿음이 적도다.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적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없도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한 방만 터뜨리면 되는 것 같아요. 좀 끈질기게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버티면은 한 방 탁 터뜨리면 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시험 준비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겠죠.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불구하고 마치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뭐 차비나 교통비나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밥 먹을 돈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날을 공부하시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차비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공부 때문에 다 그만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때는 원망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한다고 공부하고 있는데 다 버리고 왔는데 이게 뭔가요? 집안에 문제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 왔을 때 원망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이 끝까지 버티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신 게 있겠지만 잘 버티시고요. 한 방 잘 터뜨리셔서 잘 버티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 드리시기 바랍니다. 29절 볼게요. 이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한 다음에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많은 병자를 고쳤다. 사건은 끝나고 있는데 이거랑 유사한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에바다 사건으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옆에 에바다라고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사흘 밑줄입니다. 사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배고팠겠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도시락 싸왔겠지만 도시락 싸운 게 사흘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었겠고요. 아무튼 다 배고픈 상황이었어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런 상황이라면 제자들은 아니 가서 사 먹게 하세요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사 먹으러 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질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조금 전에 14, 6, 6이니까 15, 7이고 한 장 전에 이런 사건을 봤지만 그런데도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 기출이요.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어봤는데 또 기출입니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떡뿐만 아니라 생선 7개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3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절 밑줄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떡과 생선에게 한 번만 축사를 하세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떡의 축사 한 번 하시고 생선의 축사를 또 한 번 하세요. 따로 하시죠.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마태복음은 첫 번째 책이죠. 그러니까 축사를 한 번 하시고 마가복음은 두 번째 책이니까 축사를 2번 하셨다 라고 외우면 너무 어거진가요? 아니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마태에는 축사를 떡과 생선에 한 번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떡과 생선에 각각 2번 하셨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알겠죠? 37절 다 배불리 먹고 기출입니다.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7 광주리다 남은 게. 그래서 출병이어는 15, 7이고 7 광주리고 나오죠. 오병이어와 구분하셔야 되고요. 38절 기출인데요.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 외란 말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렇고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렇고 다 마태 특수 표현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 밑줄입니다. 마가단 지경. 마가단 지경. 마가복음에서는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달마누다. 네. 마가복음에서는 달마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달마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달마누다라고 되어 있죠. 마가단이라는 지명이 마가복음에서는 달마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런 거 처음 좀 생소한 지명들이 막 나오죠. 달마누다. 마가단이라는 지명도 생소하죠. 달마누다도 역시 생소해요. 그냥 많이 보시다 보면 달마누다가 익숙해지실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 한 어디라고 말할까요? 뭐 남양주시? 외국인한테 남양주시 처음 들어보면 생소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살다 보면 남양주시 뭐 익숙하잖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달마누다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무엇은 거기 하시겠죠. 16장 넘어가겠습니다. 16장은 1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1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구단은 16, 8, 11입니다. 16, 8, 11. 16, 8, 11. 5절 누룩주의. 5절 누룩주의는 16, 8, 12. 16, 8, 12. 13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중요한 거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 8, 9. 베드로의 배신고. 이거 참 시험에 단골이죠. 16, 8, 9. 다시 알려주세요. 16, 8, 9입니다. 16, 8, 9. 19절 천국 열쇠. 마특이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대부분 소제목은 아니지만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니셜에 넣어야 되죠. 천국 열쇠. 마특입니다. 21절 순환예고 1. 첫 번째 순환예고 16, 8, 9. 첫 번째 순환예고는 16, 8, 9이고요. 24절 자기 십자가. 24절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도 16, 8, 9입니다. 16, 8, 9. 그러면 이니셜을 달면은 칠한우배 열수자가 되죠. 칠한우배 열수자. 칠한우배 열수자. 한우배 열수자. 한우배 열수자. 15장에 섞어놨지 제가. 한우배 열수자. 한우배 열수자입니다. 한우배 열수자. 한우배 열수자. 하늘 표적 9구단이 뭐라고 그랬죠? 16, 8, 11이죠.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쭉 펴볼게요. 쭉 펴죠. 네. 멈추 계세요. 멈추 계세요. 그 하늘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이 열려야 되죠. 하늘이 열릴 정도로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면 손 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팔을 11자로 들고 있잖아요. 내리셔도 돼요 이제. 이해되세요? 하늘 표적은 하늘이 열려요. 16 하늘이 열려요. 팔을 11자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16, 8, 11. 이해되시죠? 16, 8, 11입니다. 하늘 표적이면 하늘이 열려야 되니까 팔을 11자로 딱 만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표적을 주세요. 16, 8, 11. 1절 바리새인 사두개인 밑줄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나오는데 16 마태복음에서는 빠사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건방지죠. 예수를 시험하는 나쁜 무리들. 밑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팔을 11자로 올리면서 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말씀을 하시죠. 시대의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기출입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마태복음 몇 장에도 나왔었죠? 12였었죠. 12공 11이었었죠. 12공 11 마태복음 16장 나온다. 12공 11 마태복음 16.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요나 선지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책을 고르시오. 1번 마태복음 12장, 2번 마태복음 16장, 3번 마가복음 8장, 4번 12장. 누가복음 11장. 답은 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특히 3개만 나왔다. 교수님 봤을 때 반갑겠죠? 어망 하나만 넣으면은 아닌 것을 고르시면 할 수 있잖아요. 네, 2개짜리 있는 것보다 3개짜리 있는 게 시험 내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느낄 거예요. 아, 3개짜리 많이 나오는구나. 좀 감이 올 수 있겠죠. 아, 그럼 이것도 시험에 내지 않을까? 네.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시고요. 12공 11 마태복음 16장 이거 중요한 구단이죠. 이것도. 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게 잊었더니 누룩주의 16, 82죠. 16, 82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밑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는데 어떤 누룩을 주의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빠사, 아까 앞에서도 빠사였죠. 1절에서 빠사, 마가에서는 바해, 바리새인과 헤롯, 바해, 바리새인과 누르세로, 바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만 있어요. 빠사, 바해, 바라고 적었어요. 빠사, 바해, 바, 빠사, 바해, 바. 그 헤롯 땅이라는 거는 그 해사모라고 보시면 돼요. 해사모. 해사모 뭔지 아시죠? 헤롯을 사모하는 모임. 네. 수업 시간에 좀 들었는데 헤롯 땅이 엄밀히 말해서 뭐 지금 무슨 당 말하는 것처럼 정치 세력은 아니었다고 해요. 다만 그 헤롯이라는 분봉왕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불특정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쉽게 뭐 해사모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헤롯 땅은 약간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좀 잘 보이려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각기 다른 이유 핍박을 하죠. 그래서 볼게요.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거 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출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출이고요. 그 뒤에 밑줄입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진짜.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구단이 어떻게 되죠? 14, 6이죠. 근데 이런 거 하면서 딱 떠올리세요. 네.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면 몇 바구니죠? 12바구니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이거 어디 나오죠? 15, 8이죠. 15, 8이죠. 몇 광줄이었는지, 몇 광줄이죠? 7광줄이죠.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과 습관들에 대해서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거는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그 잘못들이
공동체 내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퍼지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밑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교훈 가로치기. 누가복음에서는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다.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외식. 네. 13절. 이거 베드로 배신고. 이거는 복음서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죠. 그 배신고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6, 8, 9잖아요. 배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뀌어요. 배신고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면 이제는 배신고 뒤에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잖아요. 근데 배신고 전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얘기하셨다면 이제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메시지가 바뀌죠. 인자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말씀 계속 하세요. 그래서 순환예고 첫 번째가 16, 8, 9인께 이 사건과 연결 지어야 돼요. 그래서 배신고와 순환예고 첫 번째 거는 따로 분리해서 외우시지 말고요. 같이 외우죠. 굳이 말을 만들어내면은 중요한 거니까 베드로가 신문을 막 팔고 있었어요. 신문을 팔고 나서 신앙 고백하려고 하는 거죠. 신문 팔고 신앙 고백한다. 16, 8고 신앙 고백한다. 좀 약한 것도 있어요. 네. 기어 코드가 딱 입에 감기는 것도 있지만 한번 들으면 빵 터지는 것도 있지만 하지 뭐가지 같은데 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냥 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되고요. 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기출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빌립보 가이사랴는 기출인데요. 망하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밑줄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랑 유사한 지명들이 몇 개 있죠. 빌립보도 있고요. 가이사랴도 있고요. 가이사랴랑 빌립보 가이사랴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용에 대한 이해 때문에 제가 설명할게요.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가이사랴 항구 도시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머무르던 관저예요. 그러다가 명절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총독 빌라도가 참여하죠. 그렇죠? 그때 총독 빌라도가 가이사랴에 있다가 6월절이었잖아요.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원래 가이사랴는 총독들이 머무는 곳이죠. 근데 여기랑 빌립보 가이사랴는 내륙 지방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쪽이거든요. 위가 가버나움, 여기 사마리아, 나사렛, 가나, 빌립보 가이사랴, 할몬산, 변화산이라고도 말하는 이 사건 다음에 이제 17, 9구에서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면 가이사랴라는 말 보면 아시겠지만 가이사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예요. 근데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가이사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도시예요. 그러면은 가이사랴를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니까 다른 지역보다 헬라적인 성격이 강하겠죠. 이 도시는 로마 문화에 강하겠고요.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가 강하다는 거는 우상이 많이 세워져 있고 다른 유대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었어요. 마치 치외복권 같이 말이 유대 땅이지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지 거의 로마와 비슷한 거기에 많은 우상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많은 우상이 세워진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명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시고요. 이르되 더러는 기출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도 기출이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 기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예레미야는 마특이에요. 예레미야는 마특.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있는데 에레미야라는 거는 마특이고요. 예레미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식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인식을 하느냐? 16절 암송구절이죠. 아, 이거 옛날 암송구절이죠. 이거. 지금 암송구절 아니죠 이거? 네, 이거는 그 작년까지 암송구절 말고 그 전에 암송구절이었던 건데, 네, 기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옛날 암송구절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 보셔야 돼요. 밑에 아래다 적어줘 보세요. 마가복음은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 마가복음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 마가복음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 아, 이게 암송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누가복음 9장 20절. 요한복음 6장 69절. 요한복음 6장 69절. 베드로의 신앙고백 16, 8, 9인데 요한복음 6장에 비슷한 신앙고백이 있어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8장 29절은 주는 그리스도. 누가복음 9장 20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69절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근데 이건 절까지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고맙게 좀 외울 수 있는 게 몇 개 있죠. 마태복음은 장과 절이 똑같으니까 외우기 쉽고요. 마가복음에서는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 이게 암송구절이잖아요. 꼭 절 외워야 되는 이구동성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 8장에서 이구동성으로 29절. 9장 20절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6장 69절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6장 69절 쉽진 않죠. 669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외우셨죠? 앞에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금부터 제가 그 마태복음에 뭐가 있어요? 질문하면은 대답하시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 있는지 맞춰보세요. 외우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 몇 장이죠? 8장 29절이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 네. 누가복음 9장 20절이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시험에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다음 시간에 몰래 말씀드리죠. 근데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 고백은 각 복음서마다 어떻게 다르게 되었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듣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출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를 가리켜서 바요나 시모나 말하고 있잖아요. 그 바요나란 말이 그 바가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을 부르신 거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서는 요나라고 하고 어디서는 요한이라고 했는데 좀 뭔가 이상하죠. 그게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아버지 이름이 두 개였다. 그러니까 뭐 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아버지 이름이 두 개 이상이지 않았을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의 히브리 이름이 그러니까 아람어로 된 게 헬라어로 되면서 두 가지로 불린 게 아닐까. 히브리 이름이 이제 헬라어로 불리게 되면서 두 가지로 나눠진 게 아닐까. 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그 뭐죠? 베드로에 대해서 요나의 아들이다라고 바요나라고 말했던 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말하고 있다는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밑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기출입니다. 교회가 복음서에서 나온다는 거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 나오고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기출입니다. 천국 열쇠 중요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천국 열쇠가 나왔다는 거 마특입니다.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들에게 경고하사 밑줄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까지 밑줄입니다. 말라 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밝히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20절, 21절부터 말하겠죠. 그리스도의 진짜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께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이 추가되었죠. 장로들 기출이고요. 대제사장들 기출이고요. 서기관들 기출입니다. 장대서 동그라미 쳐도 돼요. 장대서 21절에 장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첫 번째 말씀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고백 16, 8, 9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순환예고가 3번 있어요. 공통된 게 3번 있는데 두 번째 순환예고 적어주세요. 17, 99 17, 99 1차 순환예고는 16, 8, 9였고요. 2차 순환예고는 17, 99입니다. 17, 99 17, 99고요. 3차는 20, 10, 18 20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20, 10, 18 네. 제 발음이 좀 약간 샜나요? 16, 8, 9 17, 9 20, 10, 18입니다. 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구구단 중에 하나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좀 칭찬해주고 막 띄워줬더니 베드로가 좀 마음이 너무 높아졌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막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의 사역까지 막으려고 참견을 해요. 예수님이 와우 하면 진정시키시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기출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지금 막 들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면은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왕이 되실 거고 예수님 높아지시면 난 한 자리 하겠거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인자가 죽게 될 것이다.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농담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이렇게 막 말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 밑줄이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씀을 하세요. 16, 8, 9였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밑줄입니다. 연결되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1차 순환 예고와 자기 십자가 세계가 16, 8, 9로 다 연결된다는 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밑줄입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란 말이 추가되었어요. 복음 추가되었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마태와 누가에서는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추가되었고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밑줄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를 강조하죠. 28절도 밑줄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 보았죠?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해석을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7장 이제 넘어갈게요. 17장은 이제 아까 전에 가버나움이 갈릴리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거쳐서 할몬산, 변화산으로 가시는 그런 과정이죠. 17장은 이제 변화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1절 변화산 사건, 1절 변화산 사건, 1절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구구단은 1799입니다. 1799, 1799, 베토 1장, 1799, 베토 1장. 1799 베토 1장이고요. 베토 1장이라는 거는 그 베드로가 지금 여기 3명 중 1명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나중에 회상을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1799 베토 1장. 9절은 엘리야 질문. 9절은 엘리야 질문. 1799에서 누가복음만 빠져요. 1799. 9절에는 엘리야 질문 17구 마망만 있죠. 17구 14절 간질병 아이치유 간질병 아이치유 간질병 아이치유 사건은 1799입니다. 1799 1799 다 드셨죠? 22절 순환예고 2 순환예고 2 순환예고 2 구단이 뭐죠? 1799죠. 24절 물고기 입에 성전세 24절 물고기 입에 성전세. 구단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없죠. 틀립니다. 변엘 간수 입에서 두베이병에서 네, 그 세 번째 거죠. 변엘 간수 입은 17장 장제목이죠. 17장 1절은 변엘 간수 입이 됩니다. 변엘 간수 입 변엘 간수 입 1절부터 볼게요. 1절 엿새 후에 엿새 밑줄입니다. 엿새 마막에서는 엿새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엿새 후에 8일쯤 이거를 엿새와 8일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제가 숫자 갖고 막 장난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요. 그냥 외우면 잘
헷갈리니까. 근데 여기 그 17구구에서 두 개는 엿새라고 말하고 있고 두 개는 맞은 거는 8일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총 3번이잖아요. 3번이고 마막 2개니까 2에서 3 곱하기 2다. 그래서 엿새다. 그리고는 3번째 책이죠. 그러니까 2를 빼서 2의 세제곱. 심심했나봐요 제가. 이렇게 좀 만들고 나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더. 어떤 게 6일이고 어떤 게 8일이다라는 걸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저를 너무 이상한 눈빛을 보지 마세요. 네, 저도 외우려고 노력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마막은 엿새다, 누가 보면 8일이다 구분하세요. 엿새 왜 예수께서 베드로 기출과 베드로,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기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신 사건이 3개가 있어요. 아래나 옆에 적어주세요. 대제자를 데리고 가신 곳.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 여기 변화산 사건, 겟셋만에 기도하실 때. 야이로의 딸 변화산 사건, 겟셋만의 기도. 네, 야이로의 딸 누구나 어떻게 됐죠? 변화산은 뭐죠? 17구죠. 겟셋만에가 데려가시는 사건이 3개인데 지금 나오는 이거 하나랑 변화산 하나랑 아 26, 14, 22, 26, 14, 22. 겟셋만에 26, 14, 22. 이거는 나중에 뒷부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뒷부분은 거의 이게 좀 공통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으로 끝나죠. 마가복음 16장 끝나고 누가 24장으로 끝나는데 다 이 식을 빼줘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있는 사건들이 거의 비슷하고요. 마지막 장 전장에 있는 장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 2장 전에 있는 사건이 거의 비슷해요. 겟세마네 기도,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 3가지. 이것도 처음에 조금 나오죠. 중요합니다. 3명의 제자들이 계속 가셨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아래 담겨놓고 이제 3명만 데려가신 겁니다. 왜 굳이 3명만 데려가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3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기출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기출입니다. 해 동그라미 해주세요. 해. 그리고 마가복음은 빨래하는 자라고 적어주세요. 빨래하는 자. 빨래하는 자. 전체 내용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 내용인데 다 적을 필요 없고 빨래하는 자만 적어주세요. 마가복음은 빨래하는 자. 누가복음은 용모가 변화. 누가복음은 용모가 변화.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사건을 마태는 해, 마가에서는 빨, 누가에서는 용 이렇게 구분하죠. 햇빨용, 인식을 보세요. 햇빨용, 햇빨용.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햇빨용 중에 하나를 딱 써놓고 이거는 어디 책 어느 몇 장이냐 물어본 경우가 있거든요. 인셜로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햇빨용. 한번 따라해볼까요? 햇빨용. 햇빨용. 네, 신조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다 인셜이 동일할 겁니다. 3절. 그때 모세, 엘리야, 예수. 모세, 엘리야, 예수. 모세, 엘리야, 예수.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3명이죠. 예수님이 2명과 대화를 했는데 이게
4절 볼게요.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하나는 예수님 거 텐트 3개 쳐주겠다는 거죠. 그럼 3명은 뭐 할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경계 서야죠. 이제 놓쳐 쓰는 거죠. 밖에서 자기 거는 텐트 안 치고, 아니면은 1대1 이제 양육을 받으려고 한 명은 예수님 텐트 들어가고 한 명은 뭐 엘리야 들어가고 하는 모세 거 들어가려고 하나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3이라는 숫자가 다 있어요. 텐트 3개, 3명이 올라갔고요. 3명을 데려가신 사건도 3개가 있고요. 3인조 공통점이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 밑줄입니다. 빛난 구름.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기출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거랑 비슷한 말이 어디서 한번 나온 적 있었죠. 세례 받으실 때. 그렇죠. 적어주세요. 바나산 사건과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씀이 있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범한 오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엘리야나 모세와 동급 취급을 했죠. 제 아들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서 나와 밑줄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손을 대셨다는 건 마특이에요. 손을 대셨다. 그 뒤에도 밑줄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계속 볼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해요. 엘리야. 분명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겠다라는 예언이 말라기에 있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왜 안 왔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사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한 명이 모세이고 한 명이 엘리야이고 어떻게 알았을지 정말 궁금해요. 딱 보고 나는 모세야, 나는 엘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사진 갖고 비교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 좀 엉뚱한 상상이죠. 아무튼 네, 성경 기록하고 있으니까 믿어야죠.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엘리야다 말했으니까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계속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출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기출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밑줄입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받았던 고난처럼 인자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밑줄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밑줄이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마특이거든요. 깨달았다. 마태복음에서만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 강조해요. 마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부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교수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만 해도 제자들의 권위?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좀 넘어갔을 때는 시간이 한 10년, 15년 더 경과할 때니까 어떻게 우리 그 기둥 같은 사도님들을 이렇게 폄하할 수 있냐. 조금 이제 쟤들 깨달았다라고 표현해주자.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시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부분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태에서는 처음에는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나중에는 깨달았다라는 거를 밝힌다면 마가는 초지일관이에요. 제자들은 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가의 신학이고요. 네.
아무튼 여기서 그 깨달았다는 건 마태의 표현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간질병 아이 치유 사건인데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십이 고생하여 간질 기추입니다. 간질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간질병 아이 치유 사건이 1799이긴 한데 다른 데서는 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외아들이 이렇게 됐다. 그 병의 이름이 간질병이다라는 거는 마태 특이에요. 병명을 밝힌 거는 마태에만 나와 있어요.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 제자들 앞에서 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셨겠죠. 제자들은 주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그런 분위기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밑줄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만옥절입니다. 만옥.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만옥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이제 예수님이 아이 고치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뻘쭘했겠죠. 우리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조용히 나오겠죠. 예수님 저희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밑줄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희는 부족한가요? 말하고 있죠. 이르시되 밑줄입니다. 너희 믿음이 조금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조금 까닭이니라. 믿음이 적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기출입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출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옆에 적어주시고요. 구구단은 17:17입니다. (17:17은) 겨자씨 믿음이고요. 밑에 적어주세요. 산을 옮긴다는 거는 17:11이에요. 17:11. 17:11. 마태복음 21장에도 있고요. 그럼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17:17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이 옮긴다고 말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산을 옮긴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뭐가 옮겨지냐면 뽕나무라고 적었어요. 뽕나무. 표현이 다르죠. 이게 뽕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바뀌었네요. 무화과 나무. 이게 헷갈렸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 나무 비유 하시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한 거고, 네, 정정해드릴게요. 뽕나무 맞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앞에서 얘기하다가 좀 이 내용들 다 암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시험 준비할 때 외웠다가 지금은 이제 다 외우면 좋겠지만 못 외우잖아요. 메모하는 거 보고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목 보면은 이거 이렇게 좀 맛있어서 하고 있어. 17:17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별도로 하고 27장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하잖아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17, 11이에요. 산. 근데 마태복음 21장에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나와요. 그럼 27은 뭐냐? 27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옮겨진다. 제가 아까 무화과나무 얘기했던 거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때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말씀을 하세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구구단이 좀 이렇게 섞여 있어서 헷갈리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 말씀 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는 거는 17:17이고요. 근데 이거랑 분리해서 이제 적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17, 11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고, 그럼 여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여기에는 이제 산을 옮긴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뽕나무가 옮겨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뽕나무가 옮겨진다. 그럴 수가 있고요. 한번 구원해 주시면 좋죠. 22절은 두 번째 순환 예고예요. 17, 9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할 만하죠.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 보면 뭔가 좀 추수하고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까, 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까지 까맣게 잊고 있죠. 24절 가버나움 기출이고요. 반세겔 기출입니다. 가버나움 반세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성전세가 반세겔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버나움에 이르니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신 거죠.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근심을 하죠. 이르되 아니야, 우리 예수님도 내실 거야.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하려고 해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물론 이 말씀이 오늘날은 약간 달라요. 대통령 아들도 세금 내야죠. 그렇죠? 대통령 아들, 형제들이 세금 안 내면은 이렇게 나중에 정권 끝난 다음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달랐던 것 같아요. 왕의 아들들은 세금 낼 필요가 없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옛날 이야기죠. 오늘날 이러면 큰일 납니다. 27절 기출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1세겔 가로치기입니다. 1세겔을 얻는다. 2명이니까 1세겔인 거죠. 베드로, 물고기는 기가 막히게 잡는 어부 출신이지만 그 물고기 입속에 성전세가 있는 물고기 처음에 잡아봤을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18장 장제목을 보면 1절 아이교훈이고요. 아이교훈. 네, 아이교훈이요. 아이가 두 개가 있겠죠. 눈을 가리키는 아이도 있겠고 꼬마 아이도 있겠지만, 네, 굳이 영어로 아이는 아니고요. 네, 여기서는 꼬마 아이교훈. 아이교훈 구구단 1899 이렇게 1899. 아이교훈 구구단 1899고요. 6절 연자맷돌 구구단은 18, 9, 17. 연자맷돌 구구단은 18, 9, 17이고요. 10절 이른 양뷰. 10절 이른 양뷰. 18, 0, 15. 18, 0, 15. 15절 두세 증인. 15절은 두세 증인이고요. 구구단은 없습니다. 22절 7번을 70번까지 용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 18, 0, 17. 18, 0, 17. 23절 용서할 줄 모르는
종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비유. 종이 용서할 줄 모른다는 거죠. 혹시 소제 못 적으신 거 있나요? 다 적으셨죠? 이니셜은 아연, 양두, 용종이 되겠다. 아연, 양두, 용종. 아연, 양두, 용종. 네, 벌써 쉬는 시간이 되었네요.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